영원한 부활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그의 피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의 피는 완전한 순결한 피예요. 죄가 없는 피, 완전한 순결하고 고결한 피인데 그 피가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희생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증거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이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런데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는데 좀 몇 년 있다가 죽었다. 그럼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은 뭐냐? 우리가 한번 죽잖아요. 나중에 한번 이제 다시 죽었는데 부활하잖아요. 부활해서 영원히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악한 자들도 부활합니다. 근데 그들 어떻게 돼요? 부활했지만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부활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부활은 존재해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돼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은 가장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이에요.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예요. 율법학자들이에요.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또 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그리스도가 맞으면은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가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여줘도 나를 믿지 않느냐? 그럼 진짜 표적이 있다. 그 표적이 뭐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나도 그렇게 되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표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부활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에요. 이 부활은 그냥 시시한 다시 살아났다가 사라지는 부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죽은 자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도 오늘 읽진 않았지만은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 4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왜 죽으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희생양, 우리가 늘 알잖아요. 희생양 알잖아요. 나 대신 다른 사람이 희생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사람이 나 대신 죄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5절 6절에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12제자와 그 많은 사람들과 또 500명이나 되는 그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보이셨다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친히 보여주시고 그 증인들이 성경을 기록하고 그 증인들이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이렇게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이 성경이 보니까 구약에부터 벌써 예언되어 있던
그런 약속입니다. 시편 16편 10절에 보니까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수월은 뭐예요? 구약의 수월은 음부를 말하는 거예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 깊은 음부에 그 수월에 지옥의 권세에 두지 않고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놓으셨어요. 성경에도 보니까 우리 몸이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그런 증거들이, 예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에녹이에요.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갔잖아요.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땅에 그냥 천국 가는데, 우리 사람이 하늘에 그냥 안 죽고 올라가도 그냥은 못 올라가요. 죽은 사람은 부활체가 되어서 변화가 되어서 올라가는 것이고, 산 사람이 에녹이나 엘리야 같은 사람들은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변화체가 되어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변화체가 되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 사람이 죽어서 부활해서 영생한다는 증거를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도 보니까 부활하여 영생한다는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의 나팔을 불면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전쟁 영화 보게 되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전쟁에 이기고 오면은 개성 장군이 막 전쟁에 이기고 올 때에 옆에서 군대들이 어떻게 돼요? 군병들이 옆에 서가지고 나팔을 불잖아요. 승전가를 부르잖아요. 빰빰빰빰빰 막 나팔을 불면서 개성 장군이 들어올 때에 막 나팔을 불면서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나팔을 불 때, 그때 어떻게 돼요? 죽은 자들이 호련히 부활해서 변화차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또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니까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영광의 몸으로 변화차가 되어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도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환난하고 어려운 문제가 와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이 땅이 다 끝이 아니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시험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겨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난 자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살아난 자와 부활은 틀려요. 한 시간, 하루 만에, 이틀 만에, 3일 만에 살아났다? 근데 몇 년 있다 죽었다? 그거는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은 한번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게 부활이다. 자, 그런데 왜 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부활을 잘 못 믿겠다 그러더라고요. 안 믿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게 되면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믿어져요. 천지창조가 믿어지고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 피가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심이 믿어지고 예수의 부활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냥 믿어진다니까요.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 막 약 올리잖아요. 30살 때, 5살 때. 야, 너 주소 왔어. 어릴 때는 의심이 가는 거야. 진짜 주소 왔나? 진짜 엄마 아빠 안 닮은 것 같은데? 근데 다 큰 어른한테, 중학생, 고등학생한테 그런 말 해보세요. 피식 웃고 지나가지. 약 올리려고 그런다고. 그런 겁니다. 자, 왜 부활을 사람들이 믿지 못하느냐? 창조 이래로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믿는 겁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또 살아난 사람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또 증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살아난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런 세상적인 과학, 지식, 논리, 이런 것들 때문에 부활을 못 믿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가? 이게 문제죠. 어떤 부활의 축복? 자,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니까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다니엘이 환성이 열려가지고 이걸 보게 된 거예요. 책에, 이 책은 뭐예요? 생명책이에요. 책에 기록된 자는 다 구원을 받으리라. 다니엘서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 보세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땅의 티끌이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은 흙이 되잖아요. 우리 사람이 죽어서 흙이 됐는데, 티끌이 되어버렸는데 그 티끌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 다 썩어서 흙이 되어버렸어. 티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냥 장사 지낼 때 그냥 땅에 묻는 게 낫냐? 화장하면 혹시 부활 못하는 게 아니냐? 아니, 똑같아요. 썩어서 없어지나 태워서 없어지나 똑같아요. 그러나 그 영혼은 부활한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부활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이, 육신이 부활하고 우리 영혼은 어떻게 낙원에 가 있다가 이제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요? 마지막 심판 때에 두 종류의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자, 영생을 얻는 자가 있고 영원히 수치를 당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죠? 첫 번째 부활에 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첫 번째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계시록 20장 4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첫째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이 첫째 부활, 어떤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느냐? 계시록 20장 4절 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예수를 증언하면 뭐예요? 예수를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증언한가 이면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이건 뭐예요?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한 사람들, 또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666표를 말하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666표를 받게 하는데, 그 666표를 받지 않고 환난 핍박을 이겨낸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니. 이런 사람들이 부활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 다음에 영원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우리가 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이 첫째 부활에, 이 첫 번째 부활한 사람들은 영원 1000년왕국에서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하다가 그 다음에 1000년 후에 이제 두 번째 부활이 있는데, 그때는 지옥 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 이게 두 번째 부활이라기보다도 여기는 둘째 사망이에요. 우리는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산채로 하늘로 올라가, 누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느냐? 대표적으로
구약에 산채로 하늘로 올라간 에녹과 엘리야, 이런 사람들. 또 예수님이 마지막 때 공중 재림하실 때에 그때 살아난 사람들. 우리가 죽게 되면 그때 예수님 재림할 때 이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죠. 신약의 모든 성도들. 그리고 7년 대환란 중에 14만 4천 명과 유대인들이 그때 또 들림받게 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또 7년 대환란 중에 목베이 맞은 순교자들, 또 7년 대환란 때 지상 제이름으로 말미암아 또 부활한 성도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도들 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둘째 부활은 뭐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둘째 부활보다도 둘째는 둘째 심판이에요. 둘째 심판은 뭐냐? 둘째 사망이에요. 우리 육신으로 한번 죽잖아요. 또 한 번 심판을 받는데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둘째 심판입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첫째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먼저 살아난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그리스도 밖에 속하여 나중에 살아나는 백보자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 사이에는 1000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우리가 첫 번째 부활해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1000년 동안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부활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1000년이 난 다음에 계시록 20장에 있는 것처럼 잠시 동안 또 돼요. 사단 마귀가 또 풀려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단 마귀들 다 심판하고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부활과 두 번째 부활을 구분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었던 말씀이 있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게 문제죠. 죽었던 자가 어떻게 살아나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을 신약 성경에 우리에게 힌트를 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인성 가부의 아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지금 이거 뭐예요? 관에서 지금 장사지리로 가는 거예요. 너무나 슬피우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인성 가부의 죽은 아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아들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그럴 때 그 죽은 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니까 그 청년이 살아나 버렸어요. 또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무덤에 갇혀 있어가 냄새가 난다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예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질 때 그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이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어떻게 살아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돼요? 다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부활의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이건 뭐예요? 우리 영. 우리가 나의 영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사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어떻게 사느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입니다.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부활하느냐? 자,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누구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음성. 주의 음성.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 그래서 사람이 죽어 무덤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면은 우리 죽었던 데요 찌끌처럼 다 썩어있던 우리가 다
육체가 부활해서 변화체가 되어서 부활체가 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의 음성을 언제 들어야 되느냐? 천년왕국 전에 들어야 돼. 천년왕국이 지나고 나중에 들으면 그건 뭐예요? 심판의 부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생명의 부활로 첫째 부활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믿지 않는 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거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예수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이거는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강력하게. 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은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이 살리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말씀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모든 것이 헛것이다. 우리가 부활해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려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그런 인생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 믿는 것이 다 헛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렇죠. 가장 불행한 사람이 목사하고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왜? 생을 다 바쳐서 환난 핍박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믿음 생활하고 천국 가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려고 했는데 부활이 없다. 썩고 끝나버리면은 이거보다 더 불쌍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5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우리의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죠?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은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것은 우리도 부활한다. 이 부활의 축복을,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될 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우리도 부활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제부터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 자녀들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가난 질병 고통 저주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왜?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영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모든 축복들을 누리면서 살다가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청빈이 아니에요. 가난하면서 깨끗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청부, 깨끗한 부자. 아멘? 깨끗하게 거룩하게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영권, 물권, 인권 모든 거 다 받아 누리면서 복음 전하는 인상 돼야 되는 거예요. 찌질이 궁창 떨면서 뭐 가난하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부족하고 연약하면 구하라는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어요. 왜?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헛되다는 거예요. 또 15장 18절에 이미 죽은 자들도 망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미 죽은 자들이 예수 믿고 막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순교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들도 다 멸망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15장 1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불신자들이 그러죠. 예수 믿으라 그러면은 에이 뭐 죽다가 뭐 살다 죽으면 끝나는데 뭘 천국이 어딨어, 부활이 어딨어,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무슨 예수 믿으면 돈이 나와 떡이 나와? 안 해요. 떡도 나오고 돈도 나오고 다 나와요. 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어요. 나무에서 과일이 하나 열리잖아요. 꽃이 피잖아요. 그러면 하나 계속 피는 거예요. 열매가 하나 열리잖아요. 그러면 또 열리겠구나. 소망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 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쭉 말하면서 뭐래요? 이제 그러나 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원죄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사단의 권세 아래 거하게 되었고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죄 가운데 살아가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한 사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합니까?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먼저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모든 자,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이 예수님 오실 때에 다 부활해서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누가요?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에게 죽은 소망이 아니고 뭐예요? 산 소망이 있게 하셨대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그리스도가 주셨대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영원한 부활의 축복을 소망하며 이 부활의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어떻게 누릴 수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성도가 되면 되는 겁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가 우리를 원죄에서, 죄와 저주에서, 자범죄에서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는 거예요. 그 피가. 그래서 그 피를 내가 믿고 나갈 때,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축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축복들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힘든 일, 어려운 일, 환난, 핍박, 어려움이 와도 낙심할 거 없어요. 절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낙심할 거 없고 절망할 거 없고 여러분 포기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사단마귀 우리에게 자꾸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줘서 두려움을 주고, 그죠?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어요. 포기하게 만들어요. 마라톤 선수가 힘들어도 왜 끝까지 달려가는지 아세요?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부활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리스도 붙잡고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도 반드시 부활합니다. 이 부활신앙, 부활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이 험난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